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25절부터) 교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말씀 중에서 물론 어떤 말씀도 어떤 비유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중에서 저는 그 앞에 탕자의 비유의 앞부분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첫째 아들에 관한 이 이야기,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지혜를 포함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큰 아들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들이 들어가느냐? 의인들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큰 아들에 대해서 나는 큰 아들이 이해가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실제 일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다 해서 이거는 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서, 큰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큰아들에 대해서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큰아들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기가 어렵고 깨닫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구원과 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종교도 포함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종교를 믿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그래요. 어느 종교를 믿든 그 종교에서 성실하게 그 종교를 믿고 살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게 얼마나 좋게 들립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다 해도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의 공통점이 뭘까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을 만드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목표는 죄인들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못 들어갑니다. 의인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 간다, 이런 생각들도 올바른 관점에서 보면 맞는 건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착하게 살 수 없었는데 믿은 다음에는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 이 마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다고 자신했던 분들입니다.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것은요, 성실하다는 뜻이죠. 둘째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이 마다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마다들이야말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십자가의 은혜와 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은 못 들어가고 의인들도 못 들어갑니다. 종교의 목표는 의인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의인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회개하는 죄인들이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이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믿어 순종하는 죄인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삶에 뭐가 없느냐? 회개가 없어요. 참 이상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회개가 없어요. 이것은 종교로서의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와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기 전에 회개 안 하고 믿은 다음에는 회개 안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물론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이킨 다음에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날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과거에 믿었던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처음의 시작은 둘째 아들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첫째 아들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둘째 아들로 시작해서 첫째 아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신앙이 뭡니까? 둘째 아들로 시작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믿음 안에서 여전히 변화된 둘째 아들일 뿐입니다. 둘째 아들로 시작해서 첫째 아들이 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이거는 종교로서의 기독교고, 이런 기독교는 믿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둘째 아들로 시작해서 첫째 아들로 끝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로 시작해서 첫째 아들로 끝납니다. 맏아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을 말합니다. 이게 종교가 만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선봉장이 되는데 그 이유는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왜 자기는 이렇게 잔치를 안 벌여다 주고 왜 이 동생은 잔치를 벌여주는가? 시끌벅적하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99마리는 무가치합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이게 기쁨이 되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기쁨이 된다. 왜 그럴까요? 99마리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은 똑같은 얘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미워해서 기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쁨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큰아들이 잔치 자리에 기쁘게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이 잔치에 기쁘게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만이 이 잔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이 분위기가 큰아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저런 자가 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왜 살진 송아지를 저 둘째 아들이 오히려 먹어야 되고, 왜 밭에서 열심히 일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는데, 왜 둘째 아들 저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인간 말종 같은 저 인간이 돌아왔다고 어떻게 아버지와 저 종들이 저렇게 기쁘게 잔치를 해줄 수 있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이 비유를 우리 이제 교회 얘기로 조금 바꿔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가 밭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거든요. 밭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도 열심히 섬겼어요. 나는 교회가 힘들 때도 열심히 섬겼어요. 동생이 나갔어요. 동생이 나갔는데, 아버지 집에서 나갔는데도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나는 교회가 어려웠을 때 열심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밭을 열심히 일구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엉터리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섬겨왔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누가 상급이 더 커요? 여태까지 열심히 섬겨왔던 나는 은혜가 상급이 별로 없고, 완전히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고 지 맘대로 했던 것들이 인생 개판으로 살고 지 맘대로 살아왔던 인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나중에 그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들이 더 쌓여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둘째 아들은 자기의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의 의, 자기의가 됩니다. 나는 이 밭에서 떠나지 않고 성실했습니다. 그게 자기의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이렇게 되죠. 나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생활 안 떠나고 새벽기도 자리 열심히 지켰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새벽기도 자리 열심히 지켰습니다. 날마다. 그런데 새벽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도 주일도 빠져먹고 이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격하면서 겸손하게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들보다 나는 더 오래전부터 새벽기도 생활 날마다 섬기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더 상이 많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나는 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것이 자기의가 되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겼을 거예요. 어떻게 섬겼을까요?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열심히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둘째 아들은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나는 자격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우리 아버지께서 받아주셔서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는
나는 상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상을 받아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상 받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그게 자기의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성실하게 둘째 아들이 떠날 때도 집 지키지 않았습니까? 밭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돈 쓰면서 창녀들하고 놀아나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할 때 나는 아버지 옆에서 밭을 지켰습니다.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큰아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면서 아무 자랑할 것 없고 열심을 다했을 거예요. 큰아들보다 더 열심을 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살림을 허랑방탕하게 다 까먹은 죄인입니다. 나는 이 열심 내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 내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심 내는 것도 은혜예요. 하늘나라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아홉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하나가 더 큰 기쁨이 됩니다. 99명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천사들은 기뻐합니다. 하늘나라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들어올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왜 99을 인하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 불교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 저는 오늘날 교황 또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종교도 성실하게 믿으면 하늘나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들입니다. 안타까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심지어 기독교도 종교인으로 만들면, 큰아들을 만드는 기독교가 되면 그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큰아들로 바뀌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회개하는 둘째 아들, 순종하는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때 함께 기뻐합니다. 큰아들은 기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저 따위가 은혜를 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함께 기뻐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성자보다 회개하는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매한 종교인보다 회개하는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갑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누구나 추앙하는 그런 의인보다, 누구나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쁜 놈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좋은 놈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회개하는 나쁜 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전직은 나쁜 놈이었지만 나쁜 놈이 들어와서 그 은혜를 알면서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평생에 걸쳐서 회개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둘째 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되시길 바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